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조어 중에 블랙 컨슈머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성이라는 의미를 가진 블랙이라는 뜻과 소비자라는 뜻의 컨슈머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인데, 그 소비자들이 매장에 와가지고 뭐 터무니없는 거를 요구하거나 갑질을 하거나 도가 지나친 행동을 하는 소비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블랙 컨슈머는 사실 영어인데 미국에서 쓰이는 영어는 아니죠. 콩글리시입니다. 한국말로 바뀌면 악성 소비자, 쉽게 얘기하면 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미국에서 만약에요, 우리가 미국인이랑 대할 때 블랙 컨슈머 어쩌고 그러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이 심히 오해 살 수 있습니다. 인종 차별하는 사람으로. 블랙 컨슈머라는 자체가 흑인 소비자, 아마 미국 사람들은 100% 그렇게 들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시면 큰일 납니다. 좋지 않은 일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요, 단순하게 이게 진상이다, 진상 손님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없어요. 그냥 rude customer, bad customer, horrible customer,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그런 의미로 전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진상 손님이라는 의미의 신조어 블랙 컨슈머가 이렇게 일반화된 거는요,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퍼져나간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 블랙 컨슈머 중에 자신이 방문한 매장을 좀 모욕을 당했다 싶으면, 불합리하다 싶으면 막 그냥 그 인터넷 공간에다가 안 좋은 글을 써놔가지고 힘들게 하는 그런 악플러들이 유행하면서 아마 자리 잡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악플러들은요, 자기가 당하면 팩트를 적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모함과 그 불편한 수준을 넘어서서 완전히 생 거짓말을 적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아니면 당한 게 1인데 쓴 건 100으로 쓰든지. 그래서 실제 이 악플러들이 단 댓글로 말미암아, 글들로 말미암아 잘 되던 매상이 문 닫은 경우도 있고요. 가맹점일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그 브랜드를 가진 매장들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의 유명한 샤브샤브 체인점 식당인 C 식당이에요. 꽤 오래전의 일이지만 어느 인터넷 카페에 이런 글이 게시가 됐어요. 지방에 있는 한 가맹점인데 어느 임산부가 그 가맹점을 방문하고 나서 식당 종업원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그 식당을 그냥 나오려고 했대요. 그러자 종업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큰 욕을 얻어먹고 머리채를 잡히고 배를 걷어 차였다. 근데 사장으로 보이는 사람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개입이 전혀 없이 반감만 하고 있었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이 내용이 아주 그냥 삽시간에 대한민국을 휩쓸었어요. 그래서 체인점 이미지가 크게 손실이 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이 체인점, 이 매장들의 매상이 반토막이 났대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당시 식당 CCTV가 공개가 됐어요. 녹화가 된 게. 근데 알고 보니까 배를 걷어찬 건 종업원이 아니라 본인이었어요. 손님이 종업원의 배를 걷어찼고 머리끄댕이를 잡은 건 맞는데 손님이 먼저 종업원의 머리를 잡으니까 종업원이 같이 잡은 거였고, 그 식당 그 종업원이 왜 나가는 거를 제지했냐면 음식 다 먹고 불친절하다고 돈 안 내고 나가는 거예요. 네가 내 그러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난 거고, 그 식당 주인이 반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리고 넘어진 그 손님을 일으켜지는 장면까지 CCTV에 다 녹화가 됐어요. 결국엔 어떻게 됐느냐? 치고받았잖아요. 쌍방과실로 끝났어요. 해당 업소 주인은 어떻게 됐느냐? 소문이 안 좋게 났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금도 못 받고 주방 기구를 그대로 다 놔두고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거짓말로 사람을 막 선동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전 인생 속에서 짧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겠지만, 정작 그 일을 당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평생을 쌓아서 해놨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이에요. 사도행전 처음 시작했을 때가 작년 5월이었더라고요. 약 1년 4개월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7장에 사도 바울이 잠깐 등장을 하고 뜸성 이름이 나오다가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이제 쭉 끌고 나가죠. 13장 이후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다 바울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신약 사도행전의 3분의 2인데, 근데 애석하게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요, 유대인이 사도 바울 잡아먹으려고 온갖 거짓말을 다 쏟아내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체포당하고 억압당하고 옥에 갇히고 재판받고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 유대인 몇몇 사람이 그냥 온갖 거짓말을 지어서 선동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재판 때마다 뭐예요? 난 그런 적 없어. 계속 이거잖아요. 저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증거를 막 대면서 결국엔 이 사람들이 증인을 못 세워가지고 증거를 못 내버려가지고 풀어주지도 못하고 그냥 붙잡아 두고 있는 거예요. 몇 년을. 아니, 사역 처음이야 좀 그럴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사도행전이 책이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한 인물전이 나왔어요. 그럼 보통 처음에는 막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마지막엔 어때요? 오해를 벗고 평화를 이루고 안정되게 이겨내더라. 뭐 이러고 끝이 나잖아요. 바울은 전혀 아니에요. 28장까지 그 마지막까지 다 무슨 얘기예요? 계속 자기 변호예요. 그게 아니니라. 그런 적이 없느니라. 자기 오해를 푸는데 시간을 다 쓰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요, 바울의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가맹점 주인이 자기가 죽으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바울은 뭐 100번도 더 넘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지금 인생 말년인데.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어떻게 대했는가? 뭐가 다른가? 오늘 28장에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입성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로마에 대한 꿈을 꿉니다. 아, 맞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유대인이 아니다. 이방인이다. 그렇다면 어디냐? 로마다. 비전 선포하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고 나서 이게 맞나? 헷갈릴까봐 예루살렘에 왔을 때 공회 끝나고 나서 공회 사람들이 연설을 하고 나서 성령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일을 네가 로마에도 증언하리라. 맞군요. 맞아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군요. 컨펌했어요. 끝났어요. 분명한 음성을 들었어요. 그 대망의 꿈꾸던 로마에 왔다고요. 로마에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에요. 역시 지금까지 모든 그런 환란을 이겨내고 선포했더니 뜻밖의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주 앞에 자복하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아니다. 유대인은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이번에 사도 바울의 쓰임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더라. 이런 거 없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꿈에 그리던 로마에 왔는데 27장까지 왔던 사도 바울의 모습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요. 사도행전을 읽다가 마지막 딱 부분 보면 좀 당황스러워요. 왜? 너무 약하고 힘이 없는 모습으로 끝나요. 그냥 뭐가 막 몰고 갔다가 툭 끝나요. 이게 뭐지? 느닷없이 끝나요. 오히려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뭐라고 그랬는가? 30절 31절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 셋집은 가택연금이에요. 자기 돈 내고, 깜빵을 자기 돈 내고 있어요.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끝이에요. 바울은요, 이 날을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쉼없이 로마를 향해서 난관을 돌파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온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로마에 왔다면 그의 꿈의 마지막이라면 드디어 황제 시저 앞에 서 있더라. 그의 모습에 광채가 나더라. 그게 아니면 적어도 둘레에 있는 사람들은 믿더라. 이래야죠. 이런 근사한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좀 이렇게 끝나야 사도행전 읽을 때 마지막 딱 보고 우리가 이런 위로 받을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정성과 열정을 다한 사람의 마지막에 보상을 보라. 제가 설교하기도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바울을 보세요. 마지막이 어땠는지. 근데 그냥 맥 빠지게 끝나요. 그냥 새방에 앉아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하던 일 계속 성경 가르치는 노인네 모습으로 끝이 나요. 뭘 의미해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앞에서 보기에 정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서도가 끝이 이렇다라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큰 위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일생은 그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고 반전이 일어나고 또 그가 가는 곳마다 사이즈가 남과 다르는 큰 역사가 일어나고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사도, 위대한 신앙의 위인은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한 사람이에요. 하던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갖고 있는 사상과 개념에 가장 반대되는 개념, 사상을 말하라 그러면 인본주의예요. 휴머니즘. 여러분, 인문학에서 나온 그런 책들을 한번 보세요. 인물전. 그러면 예외가 없어요. 베스트셀러. 예외가 없어요. 죽도록 고생하다가 나중에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들이 절대 하지 못하는 일을 딱 이뤄내는 사람. 인간 승리. 그게 베스트셀러잖아요. 이렇게 책 내면 누가 읽어요?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끝나더라. 그런 책이 나와야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나도 뭔가 해보자. 할 수 있다. 그래.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책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줬어요. 이런 인문학 책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읽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이미 해요. 뭐냐면 어떤 인물이 나오든 간에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크게 쓸 건가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눈에 그런 것만 보여요. 그 안경 벗으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그게 베스트셀러이고 그게 존경받은 사람일지라도 성경에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위대한 업적이란 딴 게 아니라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동일하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서 있는 거예요. 너무 평범한 겁니다. 평범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지금 와서 우리가 바울을 아니까 대단한 거지 그때는 그냥 남들 보기엔 평범한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게 뭐야. 근데 바울이 괜찮아 이러고 있잖아요. 평범한 거라고요.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일로 쓰임받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평범한 거예요. 물론 바울이 죽은 후에 250년이 지난 다음에 상황은 달라요.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로마에서. 380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칙령을 반포해서 사실상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근데 그건 250년 지난 다음이라고요. 당시 바울은 평범이에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 되는 기점은 분명한 바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요, 그 끝은 새빵 노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참 누가가 대단한 게 계속 봤잖아요. 고생하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 지어서라도 좀 뭐 했을 텐데 그냥 썼어요. 과장하지도 않고 포장하지도 않고 극적인 요소를 쓰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께서 지향하는 거는 그 신자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오늘 하루를 말씀 듣고 묵묵히 순종해 나가는 그 한 사람에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필요한 일꾼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뭐 할 수 있어. 그렇지, 내가 필요해가 아니라 그냥 그런 분들로 모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오늘 순수함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뭔가 교회가 무슨 프로젝트 돼서 남기려고 하고 결과가 뭔가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우리 한몸교회가 좀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물론 이런 순수함을 유지해 나가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사랑이 뭉쳐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샘플로 모델로 삼을 수 있다라고 나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이 시대에 자꾸 뭔가를 해가지고 근사하게 신문에 나가지고 뭐 이런 일을 했다가 아니라 야, 그 교회 가면 뭔가 달라. 뭐가 다른데? 뭔가 좋아. 뭔지 몰라도 좋아. 박신웅 목사님 여기 설교하시고 하시더니 그 교회는 뭔가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뭔지 모르겠대요. 하여간 좋대요. 오니까 편안하고.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그때 뭐 그래도 좋고 안 그래도 좋지만 뭐 10년 후에 이런 걸 모델로 삼아서 무슨 일을 우리 교회를 하라 그러면 해야죠. 순종해야죠. 그러나 그런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나 한 사람 보는 거예요. 나 한 사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을 잃지 않고 어제 하는 일을 오늘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해나가는 거.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라고요. 아멘 안 나오세요? 동의가 안 되나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바울이 그걸 알았다고요. 그 수많은 비방에서 셋방에 앉아있지만 내 말년이 왜 요 모양이고 안 그러고 그냥 지금까지 젊었을 때 했던 걸 내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서운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어요? 분노가 있나?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요. 멜리데 섬을 떠나서 로마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참된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간단하지만 그래도 지도를 한번 봤으니까 끝까지 봐야죠. 그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원주민이 있던 멜리데, 몰타, 요즘은 몰타죠? 여기서 이제 3개월을 머물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떠나서 수라구사에 머물러요. 한 3일을 있었다 그러는 게 아마 이렇게 선적하고 뭐라 그러죠? 싣고 내리고 하여간에 물건을 하역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3일을 머문 다음에 레기온에 가요. 레기온에서 하루를 머무는데 남풍을 기다린대요. 왜냐하면 좀 멀리 가야 돼요. 남풍이 딱 오니까 바람이 싹 불어오니까 여기 230마일인데 하루에 가요. 남풍 타고 이 보디올에 가가지고 그 일주일을 머무는데 이때 그 로마에서 온 이방 신자들을 만나요. 이렇게 이방인으로 생각을 해요. 신자들을 만나서 일주일을 머물고 이때는 이제 육로로 가요. 이제는. 그래서 아비오 광장에 들르고 세여관이 우리 성경에는 그 트레이스 다베르텐가? 내가 다 버렸다로 외웠는데 anyway 뭐 그게 이제 원어로 써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트레이스 새라는 뜻이고 다베르베라는 말이 여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33마일, 43마일 여기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여기서 환영을 하니까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잖아요. 근데 신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막 반가워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으로 2년 동안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2명이 군인이 서요. 근데 바울은 1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임을 받은 것 같아요. 쟤는 괜찮아. 그리고 그 20절인가 이렇게 보면 쇠사슬에 매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쇠사슬이 그렇게 막 칭칭 감아놓은 것 같진 않아요. 보통 이제 군인하고 이렇게 연결해 놓거든요. 근데 강의를 뭐 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어쩌면 벽에다가 좀 선을 길게 해가지고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2년 있었고 2년 있다 풀려나거든요. 그럼 재판한 거잖아요. 누가가 다른 건 다 쓰는데 재판 얘기는 안 써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인간 한 사람이 이렇게 고생하고 결국에 오명을 벗었다라는 것에 있지 않잖아요. 사람의 중점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인간적인 부분이 아니라 누가는 관심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를 가리라라고 약속했는데 야 말도 안 되게 그게 되더라. 세상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건 관심이 없어요. 일반 인물전과는 다르게 누가가 보세요. 바울의 사역을 로마에 갔을 때 벌어지는 일, 로마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가 막힌 얘기가 써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라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을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 저는 이게 너무 위로가 돼요. 바울이 전했는데 안 믿으면 제가 전해서 조는 건 좀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학자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요. 그 부연 설명을 믿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 이렇게 썼어요. 야, 참 누가도 대단하죠? 진짜 솔직하게 쓴 거예요. 저는 성경이 그래서 믿을만해요. 바울이 로마에 전했더니 이게 아니라 믿지 않더라. 열심히 뛰었는데 뭐 그렇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도 않아요, 바울은. 그냥 해요. 꾸준히 한다니까요. 여러분, 신자가 이거예요. 우리가 때 되면 일어나고 때 되면 밥 먹고 때 되면 자고 그러듯이 바울은 그냥 자기 사이클이 때 되면 복음 전하고 기회 되면 성경 가리키고 뭐 이거라고요. 그래서요, 바울이 이렇게 잘 안 된 거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안 믿는다고 해서 실망할 일도 없고요. 또 이 사람이 내가 전했더니 믿었다고 해서 의스될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괜히 내가 전했더니 변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해 라는 걸 간증을 빌미 삼아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느니나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 심느니와 물 주느니가 한 가지나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있어야지, 열매를 맺어야지, 누가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상을 줘요. 내가 전했더니 예수를 믿어요? 내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그동안 끊임없이 뿌린 씨 때문이에요. 누가 물 준 거예요. 이 길을, 복음 전하는 일을 자꾸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 생각해 보는 거는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가택연금이라는 상황 속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끊이지 않는데 굉장히 독특한 거를 볼 수 있어요. 이전에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곳을 방방곡곡 찾아다녔어요. 처음엔 유대인을 찾아갔고 유대인이 거부하니까 이방인에 갔고 하여간 대단해. 외면하고 모욕하고 그래도 상관없어. 산 넘고 물 넘고 바다 건너서 예수 이름이 안 들어간 곳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본문 23절을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신체가 이제는 나이 들어서 자유롭지 않잖아요. 많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비교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이 오니 그런 뜻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복음 전하려고 내가 마음 먹었으면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그 사람을 상대하리라 하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할 일이에요.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속된 표현으로 이렇게 쑤시는 거예요. 그 고구마 전도왕이 계속 푹 쑤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으면 그때부터 누군가를 가는 거예요. 듣건 안 듣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세월이 지나면 내가 힘이 없어질 때 하나님이 사람 보낼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못 찾아가느냐? 인간 상대하기가 어렵잖아요. 또 가면 열심히 막 정성 들였는데 나중에 20시간을 들였는데 20주를 들였는데 근데 난 안 믿어. 그러면 빽 빠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반면에 누가 나를 찾아와요. 그러면 이건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좀만 해도 되잖아요. 복음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 마음 갖지 말고요. 그냥 하자고요. 그냥.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바울은 그래도 대단하잖아요. 안 대단하다니까요. 바울 말 잘 못했고요. 제가 솔직하게 팩트를 전합니다. 여러분이 바울과 비교해 볼게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돌로 치지 않으면 바울보다 잘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성경에는 바울이 전하니까 돌 던졌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다가 아 이거 못 들어주겠네 그리고 얼굴에 물 뿌리지 않으면 바울보다 잘하고 있는 거라고. 아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씨 뿌리고 물 주고 기다리고 그 일을 하다 보면 언제고 여러분에게 사람을 보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사도행전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로마까지 왔어요. 로마서가 뭐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거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보냈어요. 그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거거든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있었지만 로마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장된 거는 바울이 2년간 셋방에서 갇혀 있을 때의 복음 선포, 그걸로 비롯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을 기억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보세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복음 증거 됐어요? 안 됐어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자,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어요. 땅 끝, 그냥 액면 그대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액면 그대로 보면 아닌 거예요. 로마가 땅 끝은 아니잖아요. 로마는 로마죠. 로마가 전 세계를 연결하는 어떤 기점, 뭐라 그러죠? 교두점? 이렇게 된 거는 맞아요. 온 세상과 연결된 곳이긴 하지만 땅 끝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했어요. 바울은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 몇몇 나라와 로마를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은 끝이 났어요. 사도행전은 땅 끝까지 안 가고 끝이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 끝은 누가 해야 돼요? 바울도 제자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면 땅 끝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누가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어 전하기 시작해요. 그게 로마까지였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만들어 놓은 로마를 교두보 삼아 이제는 그 일이 네가 해야 돼라고 사도행전은 끝을 그렇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이요. 빵빠레를 울리면서 드라마트 밖에 빵 하고 터뜨리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찝찝하게 이게 끝이 맞아라고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게 뭐냐면 그 뒤를 이어서 여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2844만 2790 뭐 이렇게 왔을 거예요. 그 장을 가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누가가 써라라고 하면서 전하고 싶은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 이젠 네가 써라 해요. 이젠 네가 그 일을 이어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는 로마로 간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 그걸 살펴봐야겠죠. 그 마지막 행적을 보면서 지난 1년 4개월 동안 진행했던 사도행전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시기를요, 학자들은 AD 61년경으로 봅니다. 2년 동안 가택연금했다가 풀려났잖아요. 63년에 풀려난 거예요. 근데 그 2년 동안 여러분이 잘 아는 옥중서신 4개를 써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골빌빌,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그 63년에 바울이 석방돼서 소아시아에 잠깐 가 있습니다. 그러나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때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그 누명을 다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처형을 무지하게 당해요. 그때 베드로도 죽어요. 소아시아에 있던 바울에게 이들이 찾아가서 베드로를 죽였으니까 이제 기독교의 지도자로 압송을 해옵니다. 바울은 로마의 중심지인 포로 로마노 근처에 있는 마메르티 감옥에 갇힙니다. 이 감옥은 예전하고 달라요. 아주 처참합니다. 열악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자신의 마지막이 임했다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 마지막 감옥에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써내려갑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정말 자기가 아들처럼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남긴 유서예요.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 이제 곧 갈 것 같아.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다 했어. 바울은 재판을 통해 로마 화제의 음모죄를 받게 되고 사형 편결을 받습니다. 도널드 밀러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썼어요. 바울은 이미 늙어 허리가 약간 굽었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잡혔으며 여러 날 동안의 혹독한 감옥살이로 인하여 병색이 가득하였다. 그러나 그는 승자만이 가질 수 있는 기상으로 씩씩하게 사형 장소까지 나아갔다. 바울은 로마시의 교회 지역에 있는 오스틴 거리에서 단두대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바울이 목이 잘려 죽는 그 순간에 누가가 옆에 있었어.
끝까지 그 자리에 있던 누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슬퍼서 잠깐 머리를 아래로 떨구고 있다가 머리를 들었을 때 이미 사도 바울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그렇게 주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죽음을 아쉽거나 슬퍼하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예수님에게서 12제자로 그리고 바울을 이어서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마라나타, The Lord come.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소망의 소식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음을 갖고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한문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